어떤 움직임의 근본이 되는 힘을 우리는 원동력이라고 그럽니다. 원동력. 그래서 원동력은 끌고 가는 힘이에요. 뜻이 끌고 가는 힘. 그러니까 태양에는 지구를 비롯한 우주의 행성들을 끌고 가는 힘이 있죠. 거대한 그 기차, 를 끌고 가는 그 엔진, 그 힘이 있는 것처럼요. 근데 우리 사람마다도 다 원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원동력이 있어요. 돈. 그래서 돈 버는 재미, 더 나가서 돈 쓰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 쓰는 재미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자식 바라기, 오직 자식 바라기, 사는 이유가 자식 때문에 산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제의식이, 죄책감, 죄의식이 원동력인 사람이 있어요. 죄의식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에요. 그냥 죄의식에 잡혀가지고 그냥 평생을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원한과 분노, 불평, 이것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그냥 불만이 있어요. 그 평생에, 저는 그런 분들 상담도 좀 해봤는데, 그냥 예를 들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 분노, 원한, 이게 막 평생을 한이 돼가지고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 아닐 것 같지만 두려움, 두려움에 끌려가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끌려가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사람마다 다 삶의 원동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야곱이 살아가는 그 원동력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성공일 것 같아요. 성공.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않았어요. 형을 속여서, 아버지 속여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냥 모든 걸 다 드리는.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전반기라고 그러면 그 후에 결혼을 하고 자녀들 낳은 다음에는 아마 야곱의 삶의 원동력은 아마 자식들이 아닐까. 12명의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고향으로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의 갈등 문제가 뜻밖의 순적하게 잘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바라는 대로 잘 발달된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처자식들과 함께 정착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재산도 남부럽지 않게 아주 넉넉하게 풍성하게 잘 모아서 살았습니다. 고생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세겜에서의 야곱의 인생은 분명 성공한 인생입니다. 10년 이상 세겜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34장에서 큰 사건이 터집니다. 딸 디나가 시내에서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 축제 구경 갔다가, 시내 구경 갔다가 세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강간당해요. 자, 이를 알게 된 디나의 오빠, 특별히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다 속여서 할례받게 만들고 기습해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또 다른 야곱의 아들들도 세겜에 들어가가지고 노략하고, 또 자녀들, 세겜 사람의 아내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세겜의 하몰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이걸 보고 야곱이 한탄해하죠. 앞에서 말한 대로 자신의 삶의 힘이요, 삶의 이유는 자식들 때문에, 이제 겨우 자식들 안정적으로 살고 재산도 모아지고, 그렇게 그게 삶의 이유였다면 자식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그 세겜에 있는 주변의 족장들, 이방인들이죠. 주변의 족장들이 지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피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두려움에 다시 쫓기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먼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제가 아주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34장 그리고 33장 후반부, 다시 말하면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소위 말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과 대화한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디나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10년 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랬어요. 나타나신 거죠.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냐면 딱 한마디를 하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한번 해볼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란 말은, 야곱은 베델과 뗄 수가 없어.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베델로 올라가는 말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일 겁니다. 예배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의 예배는 무슨 말일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자, 크게 해볼까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자.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에게 베델은요,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 아마 시간적으로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형 예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지쳐서 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에요. 야곱이 깊은 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스럽고 황홀해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칭하게 된 겁니다. 자, 28장 18절 말씀 보니까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 했다? 베델이라 했다. 원래는 어떤 이름이었어요? 루스였어요. 루스라는 곳을 하나님을 만난 기념으로 야곱이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루스라는 뜻은 뭐냐면 길을 잘못 들다, 또 황폐함, 그리고 폐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곳을 베델이라 그랬어요.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칭하고 다시 하나님이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 베델로 사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야곱은 그것을 잊어먹었죠. 10년 동안 잊어먹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34장에 디나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이게 생각난 거죠. 그래서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에게는 사실 잊어먹었던 건데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떠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야곱아, 내가 너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왜 너는 지금 이 엉뚱한 세겜에서 있어서 이런 험난한 것을 당하냐?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네가 제단을 쌓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전에는 이게 생각이 안 났던지 잊어먹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라. 더 말씀드리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왜냐하면 세겜에 있을 때 야곱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단을 안 쌓은 게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꾸준히 쌓았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 없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소위 말하는 첫사랑, 그 예배의 그 감격, 그걸 잊어먹었던 거죠. 그것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아까 누스가 길을 잘못 들다, 항폐하다, 폐허가 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길을 잘못 들고 잘못 들어 방황하고 또 어떤 신앙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삶 속에서 황폐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맨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과 삶의 질서에 있어서도 가장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성도라면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쓰러지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힐 때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저는 예배가 참 기대가 돼요.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목회자지만 매주일 드리지만 근데 매주일 떨려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창기 때는 정말이에요. 매주일 한 그게 몇 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이패드 없을 때 원고 들고 저기 2부 예배 내려오기 전에 화장실에서 이거 막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영혼의 심장이고 교회의 심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앞에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가장 최고의 힘,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한 주간. 그래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참 귀하고 또 매일 드리는 예배도 귀하고 큐티도 개인 큐티도 귀하고 주일, 그래도 주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늘 같은 쳇바퀴 같은 삶을 살지만 늘 새로운 문제가 터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예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나오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예배의 감격을, 진정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단지 예배의 감격만 회복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정말 순전한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의 장애물들이 제거돼야 돼요. 지금 야곱은요,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순종하기 전에 아주 귀한 것을 합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 가족들과 그의 식솔들을 다 모아놓고 어떤 결단을 합니다. 자, 2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라. 저는 이게 예배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배자로 오는데 필요한 게 신상을 버려야 돼요. 예배의 장애물들을 버려야 되죠. 방해물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해야 돼요. 그리고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뭐랄까요? 우리의 행실을 깨끗이 하는 거죠. 이게 다 내려놓지 않고는 이 예배당에 올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방 신상이 뭘까요? 아마 먼저는 세겜 땅에서 아들들이 가가지고 노략질했잖아요. 그 중에는 이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던 신상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것들 제거하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헬이 하란에서 나올 때에 아버지 몰래 가정의 수호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뭐죠?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가져왔어요. 나반이 쫓아와가지고 그거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 허벅지 밑에다가 숨겨놔서 못 찾았잖아요. 근데 이걸 버렸단 말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했는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지금 가족들을 모아놓고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들 이방 신상 다 가져와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이 자기 집안에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으니까. 당연히 알았습니다. 자, 알면서도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은밀하게 가족들은 우상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상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며 10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살아도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돈 잘 벌어졌고 재산 많이 많아졌고 아들 딸들 잘 컸고. 왜요?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도 믿고 나는 제단 쌓고 아내는 수호신 믿고 그거 알고도 다 묵인했죠.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신도 섬겼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사실을, 이 결단을 사건이, 큰 가정의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깨닫고 결단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숨겨놓은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나는 없어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마 물건 같은 드라빔은 없을 수 있겠죠. 칼빈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공장 아시죠? 공장. 틈만 나면 만들어내는 거, 박아내는 거 계속. 그래서 틈만 나면 나도 모르게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우상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인데.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 때 이제 금요 차례가 그때는 늦게 끝났잖아요. 늦게 끝나고 집에 택시를 타고 이제 하루는 갔는데 그때 전도사 때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더구나 금요 기도해야 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택시 기사님한테, 영업하시는 기사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작정을 하고 탔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집이 가까운 봉천동이니까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집 앞에다 그 택시 끄지 않고 미터기 계속 올라가게 해놓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신정동의 집이었는데 자기가 그 택시 노조에 이제 회장이 돼야 되는데 와서 기도도 좀 해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았다고 하고 시간이 돼서 그분 집을 갔습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이제 물론 교회를 잘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했고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니까 십자가도 걸어져 있고 성모 마리아상도 있고 또 약간 불상 같은 것도 있고 약간 집안이 좀 방에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아니 교회를 다니면 십자가만 걸어놓든지 아니면 성모 마리아상만 있든지 하나를 믿어야지 이렇게 3개, 4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서. 진짜가 도와줄 거 아닙니까? 나 운전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야곱은 10년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자신의 애찰은 죽고 분이엘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단하고 나갔을 때 아무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았어요. 자,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형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게 탁탁탁탁 해결돼 버리니까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세겜으로 정착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저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한번 뜨겁게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룻밤 한번 뜨겁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확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금방, 이 믿음이라는 건 금방 제자리를 찾아요. 좋은 자리 아니고 옛날 모습으로 바로 들어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잠깐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바로 세상, 여러분, 믿음은 쌓는 데는 힘드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어떤 작은 시험 하나 걸리면 10년, 20년, 30년 쌓았던 거 바닥나버려요.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뜨겁게 만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정말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낸다는 것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정말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야곱, 변하지 않는 야곱도 대단하지만 그런 야곱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와서 지독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대단하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 대단하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이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 예배도 드렸지만 이방 신상도 집안에 품고 있었던 것을 알고도 묵인했던 그 야곱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거 다 버려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만 어떻게 합니까? 가족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땅에다가 묻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사, 지금이사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진정한 예배의 방해물들을 제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돌아왔을 때 야곱이 세겜에서 있었던 지금 자녀들 문제를 내서 가장 두려웠던 게 뭡니까? 그 주변에 하몰의 족장들의 주변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또 자기들을 쳐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에 잡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소수고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면 야곱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에 잡혔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야곱을 두려워하는, 도리어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야곱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야곱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추적하는 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다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분이 그래서 예배는 풀리는 시간이다. 뭔가가 풀리는, 꼬여있고 뒤죽박죽 섞여있는 것, 그 실타래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 우리의 꼬여있는 인생, 뒤죽박죽 섞여있는 그 인생이 하나하나씩 풀리는,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꼬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꼬여 있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순전한 예배자인가? 그것을 오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순전한 예배자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일까요? 드디어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어요.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어디에?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다시 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엘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제단 이름을 다시 바꿨어요. 베델이 아니고 엘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 베델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원래는 누스라는 곳이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누스예요. 누스. 근데 누스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베델로 바뀌고, 이번에는 또 베델에서 엘 베델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런 그 지역이, 그 땅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야곱의 인생의 변화된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앞에서 말한 대로 루스는 길을 잃다, 황폐하다, 폐허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삶 자체는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누스에서, 그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이 베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자, 하나님의 집이 됐는데 한동안 하란에서 20년, 돌아와서 10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과 동화돼서 이전처럼 살았습니다. 심지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은밀하게 섬기는, 아니 은밀히 허용하는, 자기가 섬기진 않았겠죠. 야곱이 은밀하게 허용해주는 이중적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델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베델, 하나님의 집, 장소적 의미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장소적 의미.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 교회 다녀. 오늘 주일이죠? 나 오늘 주일 예배 보고 왔어. 이게 베델 신앙이에요. 장소적 의미로. 장소적 의미로 나 오늘 교회 갔어. 나 오늘 예배 봤어.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적 의미로만 생각하는 베델의 단계에서는 한번 뜨겁게 경험은 했지만 그에게 진정한 변화가 없었어요. 똑같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신앙을 장소적 의미, 베델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엘 베델의 단계입니다. 엘 베델은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 즉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적 의미가 강하다면 엘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 집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집 안에 계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보러 이 예배당에 왔다, 이게 아니고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베델의 단계, 나 장소적 의미로서 오늘 예배 참석하고 왔다, 예배당에 참여하고 왔다, 그래서 언젠가 그 뜨거운 예배당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데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오늘 베델로 올라가서 엘베델로 지켰던 것은 바로 예배당 안에, 예배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예배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신앙을 장소적 의미로만 생각해요. 물론 오늘같이 추운 날 예배당에 온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또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이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진정한 예배자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우리의 삶이 익숙하고 금방 또 세상과 동화되는 세겜의 삶과 동화됐던 야곱처럼 금방 넘어가지 말고, 정말 예배 한번 드린다는 그 행위로서 끝나지 말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 성도의 삶의 원동력은 뭐니 해도 제가 볼 때는 예배입니다. 예배.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마치 심장과 같아요.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구경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만 참여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것으로만 끝나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 순전한 예배자, 예배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 예배당 안에 계시는,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남으로써 내 삶이 구체적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또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